홀리 컴뱃이라는 유튜브에서 중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앙이나 신학적인 토론을 일종의 경연 형식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 논쟁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분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를 들은 불신자들이 점수를 매기는 전도 대결이었는데요. 아주 흥미롭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방식의 전도라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일방적으로 믿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이를테면 사형리 같은 소책자로 전도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죠. 물론 이런 전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현재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젊은 세대는 논리적이면서도 또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접촉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MZ 세대에게 전하는 5분짜리 복음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sin과 crime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둘 다 죄라는 의미이지만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sin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crime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시인이 있지만 크라임으로 행위화하지 않는 한 경찰에게 잡혀갈 일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어떤 범죄 행위가 발각되어서 범인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 그 범인은 누군가로부터 그 범행을 교사받았다고 했을 때 그 실제 범행자와 그 범행을 교사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쁘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범행을 교사한 사람이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행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 의도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러니까 교사자는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범행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사자가 실제 범행자보다 더 중한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의 신과 실제 현실 속의 크라임도 비슷한 잣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 시인의 의도가 없다면 크라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크라임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인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모두 중한 범법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제로 현실적인 크라임을 저질러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가상의 크라임에 대한 시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범법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또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따져보면 우리 모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크라임을 저지른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분노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크라임보다 더 심각한 시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과 저주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손상이나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나의 마음 때문에 분노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욕을 하는 것은 내 자유지 그것은 범죄라고 할 수 없어. 내 마음속 의도나 욕망이 왜 비난받아야 돼?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모두 시인에서 비롯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갈등과 불행, 또 절망과 분노 같은 실제적으로 우리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들이 모두 우리 마음의 시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실존에서 피할 수 없는 시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궁극적으로는 부자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또 뭐 헬조선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의 시인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의 문제다, 국가의 문제다, 또 뭐 사회 구조악이 문제다, 이런 외부적인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아와 대면할 때는 이 우리 안의 시인이 결국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허황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고 더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라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만큼 시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인의 문제는 아무리 고민해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실제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그 해를 입힌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서 돈을 훔쳤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아이는 엄마로부터 다시는 그런 훔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꾸지람을 듣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심부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가를 치르는 조건으로 엄마는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죄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시인에 작동하는 메커니즘도 이와 같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크라임의 경우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아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시인에 대한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인 시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는 절대자,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구원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